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일을 맞이할 때나 너무 지칠 때 우리는 이 말을 친구한테 혹은 가족에게 혹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은 많이 힘들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는 등의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그 말들, 위로해 주는 말들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은 결국 우리가 힘든 그 삶의 문제 혹은 그 힘듦에 대한 본질을 잘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힘듦이 구조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수록 더욱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그 힘듦을 해결함을 받지를 못함을 알고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그 존재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신적인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의 방향과 그 문제를 어떻게 내려놓고 가느냐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정성과 문제를 교환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 정성이 신적인 존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재물과 그 문제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당한 대가가 있으면은 그 신적인 존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받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압제당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가지고 있었던 이해와 지식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기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에게 해주셨던 언약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여러 번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압제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있는 상황에 절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평의 말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 즉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모르신다. 그 어려움도 모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의를 정의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신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불평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에 기대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부모님에게 나도 최신 스마트폰을 사주세요 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너가 졸업을 하면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계속 기다리고 졸업날이 됐는데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도 들고 원망도 들고 막 부모님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따지는 근거가 바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비록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무것도 부모님께 어떤 합당한 것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약속 하나만으로 아이는 부모님께 최신 스마트폰을 달라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호소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변화가 없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평가는, 그리고 이 상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이스라엘만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을 약속하고 그리고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은 그들은 잘못된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과 이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스라엘 내에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끄집어내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알려졌고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영원하신 같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계획은 인간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스스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스스로 한이 없으심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신뢰함으로 따라가야 할 길이지 우리가 판단할 길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을 조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의 지혜와 이 세상에 대한 주권적 통치는 제한이 없고 너희의 이해를 능가한다. 나는 실현하기로 한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이해에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과 너희의 이해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이미 알려주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상황과 판단을 그 하나님의 길 속에 넣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알려지게 되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이 정당하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우리의 내세울 거리였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약을 먼저 위반한 것이 자신들임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후반부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들의 죄악된 결과이다라는 것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당하다,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40장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30절의 말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장 강한 때 그리고 가장 활기찬 때라도 지금 넘어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은 저기 높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좌절감과 두려움입니다. 그 미래는 좌절과 절망뿐이기에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 상황의 해결책이 됨을 알려주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29절의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라는 말이 이렇게 들리는 듯합니다. 너희의 고통을 다 안다. 너희의 힘듦과 할 수 없음의 절망과 고통을 다 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문법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너희에게 준다 혹은 주겠다가 아니고 지금껏 계속
주어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매일의 삶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이 없다, 우리를 모른 척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생각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에 찬 기다림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하나님을 인내하며 버티면서 그분의 구원을 믿고 확실하게 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자는 이전과 다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저희는 그렇게 자주 보는 상황은 아니지만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TV에서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독수리의 비행을 영상으로 보신다면은 독수리는 비행을 할 때 날개를 그저 펼치고 있습니다. 날갯짓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강한 날개 때문에 비행을 하고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개를 받쳐주는 기류 때문에 떠오르고 그리고 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날갯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독수리의 날갯짓, 이 독수리의 비행과 같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비행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즉 내 자신은 떳떳하다. 지금 하나님 이 약속 주셨으니까 이것 하나님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했던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찾아가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의롭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신가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만을 보았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올바른 신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동등한 계약자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떠한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을 요구한다는 식의 기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에 기반해서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고백과 삶,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가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해서 그 언약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정해놓고 그 성공을 가는 도구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의 진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 진리 속으로 담그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을 통한 동등한 관계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혹시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말씀 아래에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문제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요, 하나님이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체험하며 그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오직 주님을 앙망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함으로 위로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체험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 바라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빛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주의 날 맞이하여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거룩한 주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의의 옷 아름답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성도의 복되고 즐거운 믿음, 소망,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즐거워한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중고등부 개학부흥회 오늘 오후 7시 신흥교회당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담비에 감동, 은혜 받도록 위하여 힘써 기도해 주시고, 서부장로회 순회 울례회가 오늘 오후 6시 반에 은혜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5시 반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송하시겠습니다.